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1절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주의 율례를 사모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성 가는 길에 방해 놓는 온갖 잡동사니 사탄이 악의 영들이 흔들어 놓으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신부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바른 길, 의로운 길 걸어가도록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아침빛같이 뚜렷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의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참으로 재판관들의 각종 하나님 세워주신 공직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의로운 손길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사 악인들이 행행하지 않도록
주님 처치에 충실한 자들이 숨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또 제1장과 누가복음 24장, 스바냐 2장, 역대하 10장 말씀. 계시록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히브리서 5장 12절, 그리스도의 초보, 이 히브리서 6장 1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 초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시작의 근본 원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리고 이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를 버리고 이 젖이나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 다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라. 그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이 말은 아직 구약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 수준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단단한 음식, 주와 및 그 은혜, 주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장성한 자의 것이요,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학자들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주셨잖아요. 연단을 받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씀도 이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부분들, 여기 우리가 젖을 먹는 자마다, 이 말은 아직도 구약적 수준에 놓여 있다. 우리 칼빈 기독교 강요에도 구약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고 신약은 이제 다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장성한 자의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이 말씀과 결부해서 로마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렇게 보면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디카이 오신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믿음은 구약 시대 때는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이제
그 바라보는 의가 이제 주인공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완전케 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제 양잡고 소잡고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다 이루신 영원한 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긴 하지 말라 하니, 누가 지옥에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뭘 이루어야 한다? 복음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7절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총정리잖아요. 누가복음 안식 후 첫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은 10장 6절 7절이 이 복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이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말씀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내게 적용이 되어지면 내 입에 있으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구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곧 우리가 전하는 뭐다?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믿음의 말씀이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하고 같이 결부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도 같은 이야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구약에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 말은 예표, 그림자, 모형,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었죠. 그 모형과 그림자가 성취가 되기까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3대 절기만큼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 성전도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그 성전의 성취,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복음이 성취가 되면 이제 성전에 갈 필요 없고 다 이루신 복음,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성취하기까지 갇혔느니라. 영원한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구약시대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러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구약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신 복음,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성취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 어린아이에 있지 않다. 젖이나 먹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 그래서 다 너희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 다 이루신 그 영원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죠. 이 초등교사, 이게 어린아이 수준이다. 아직도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음식 규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다 이루신 의. 그래서 다 이루신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히브리서 다시 한 번 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말세잖아, 그죠? 성경의 말세는 계시사적 말세,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여러 부분 여러 구약 성경을 통해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이제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했었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의 주인공이 오셔서 다 이루는데 이제 모형 그림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언제까지 맡겨줬다? 개혁할 때까지. 개혁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고 그 터 위에 세워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그죠? 진정한 개혁교회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개혁할 때, 이게 개혁할 때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말이 뭘 이루었습니까? 복음을 이루셨어.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개혁교회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영원한 의. 3장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이게 모세,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어디를 가리켜?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가 뭐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오늘 이제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구약 우리가 이제 가독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식으로 이래 보면은 주일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 6월절에 죽으시고 금요일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고 안식 이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요. 주일에 입성하셔서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함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났죠 오늘. 이게 복음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었잖아요. 소식은 들어도 참 놀랍게 여기면서도 또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옆에 와서 예수님 와서 성경을 가지고 쫙 살아나야 할 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게 예표와 그림자잖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반드시 되리라 말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에 초점 맞춰서 이걸 자세히 풀어줬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자세히 풀어줄 수 있는 이 실력을 갖추는 게 이게 무슨 권능이다? 그게 성령의 권능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하기 싫고 뭘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고 신비한 근세가 있는 막 그런 것만 자꾸 찾잖아. 내 말 한마디 하면 막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주면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 이 누가복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장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말하듯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때로 일어나 밥도 먹는도 마는도 하고 너무 기뻐서 안 올라갔겠어요. 이것은 가보니까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제 12 사도 가룟 유다는 빠지고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도 처음에 무덤에 뛰어가봤는데 자기도 실망하고 어디로 돌아갔다? 갈릴리 바닷가 가서 그것도 주님 또 찾아갔죠. 주님 바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지. 갈릴리를 가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 살아났다 그게 제일 먼저 따라가고 가보니 쉬었거든. 이상하다 싶어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고기 잡으러 어디 갔어요? 갈릴리 강에.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거기서 우리가 이런 시간적인 여정이 있죠. 그죠? 그들도 다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왜?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줬죠. 그 성경의 중심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맞아요, 안 맞아요? 전도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으로 이루어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죠. 이 구속사 중심이 아니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 복음 안에 구속사가 다 들어있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시몬에게 보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친구들한테 다 보였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간다. 그게 어느 말씀의 성취라 그랬어요? 스가랴 13장 7절의 성취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스가랴 13장 7절이 뭐예요? 몰라요?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죽으시고 그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졌죠.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누가복음 24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왜 자꾸 이걸 빼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면 안 되죠.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작은 자들이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기서는 사도들이죠. 500의 형제들이겠죠, 그죠? 특히 사도들에게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돌본다, 들이우리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때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스가랴 13장 7절 이 말씀도 여러분이 꼭 좀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스가랴 13장 7절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슈버 돌아가다 회복하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낙담이 돼가 어디로 갔다 각자 고향 앞으로 고향 앞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을 다시 주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복해요. 그래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는 데까지만 예정입니까? 영화까지 예정입니다. 영화까지 예정입니다. 슈버라는 단어, 회복하다, 다시 돌아가게 하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제자들도 다 어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고기잡이 어부의 출신이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회복하다. 이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잃어버린 양들 한 사람 한시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켰었죠. 이게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그때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이게 이 말씀이 무슨 성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서 어디로? 그들을 회복시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모았죠. 그래서 같은 목소리 내게 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회복했다. 이게 두 사람도 그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님이 이때 사실은 보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 몸은 신성과 인성으로서도 영광의 자유의 몸입니다. 벽을 뚫고 그 부활한 몸이 들어붙죠. 우리 또 영광의 자유의 몸, 이 부활의 몸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그걸 몸을 영광의 자유의 몸이라고 해요.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강인데 평강이 올라가면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 평강은 성경을 바리새인 관점으로 보면 평강이 안 와요. 사두개인 관점으로 봐도 평강이 안 와요. 누구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평강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야다. 주님이 주는 평강은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므로 주어지는 뭐다?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네가 네 죄든, 여기 요한복음에서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성경을 제 아들에게 풀어주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요. 그죠? 네가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면,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제가 그대로 있죠. 그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성천하고 나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뜻이죠. 맞아요. 성령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치 주시는 거예요.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혼으로 생각했지. 영혼으로. 이 영이 아닌가, 영혼이 아닌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보고 먼저 만져보라. 영혼은 살과 뼈가 없죠.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육체, 예수님은 반드시 몸의 부활이라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 자꾸 이 자유의 신학자들은 이런 게 안 믿어지니까 정신적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죠. 그 놈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육체는,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과 육체, 이분술입니다. 영혼과 육체. 그 육체가 영혼이, 육체와 영혼으로 신령한 몸으로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입니다.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너희 보노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여기에도 신성도 인성도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인격으로 계시죠. 한 위격으로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또 부활의 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손과 발을 봐라 말이야. 손과 발을 봐라. 또 심지어 도마는 뭐다? 만져보기까지 했잖아. 그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보고 믿는 게 복되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게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복음이라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구약 성도들도 망했다. 이 세상 삶에 뿐이면 모든 사람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다? 영혼이 잠자는 거, 육체가 잠자는 걸 말합니다. 영혼은 지금 뭐예요? 육체가 잠자는 걸 말해요. 이걸 막 자꾸 어떤 한 번은 자꾸 내한테 그때 이걸 이야기를 가르쳤는데도 죽으마 영혼과 육체가 그냥 잠자고 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 수면을 막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막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는데 성경 해석이 올바른 해석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막 성경을 갖다 대니 이게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입니다. 집사님이 제시한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인데 왜 엉뚱한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걸 근거로 댑니까? 제대로 해석을 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일 안 되던 나중에 이분이 또 빨리 치매가 일찍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만. 잠자는 자들의 뭐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영혼 수면설이 아닙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있는 걸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죠.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거까지 다 실제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꾸 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신학교 역사신학 일을 할 때 박영용 교수님 바르트를 만나고 하도 우리나라의 바르트 신학 때문에 양분될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도 바르트를 따라가야 되는가 안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에 찝찝한 게 너무 많아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까?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그 말하니까 바르트가 이 정신 나간 사람 맞나?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나? 그 말을 듣자마자 박영용 박사 알겠습니다 하고 굿바이 하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그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의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안 믿으면 이 기독교의 근본 뿌리를 흔들어 놓아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여기에 모든 터가 있는데 이걸 무너뜨려 보면 이게 무너지니까 기독교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 들기 직전이죠. 지금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사람들 모여라 서바냐 2장에 겸손히 하나님의 의와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유일한 그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 오늘 서바냐 2장에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체데카, 메시아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구약의 체데카. 그걸 구약 성경, 우리 성경에는 공의도 어떨 때는 정의로 번역했다가 미시파트도 공의로 번역했다가 막 같이 써놨어요. 그걸 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번역하면 좀 좋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너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공의를 차라리
하나만 체데카 이것 이야기하고 미시파트는 정의, 그 의에 근거한 올바른 판결, 그 의에 근거한 올바른 판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이거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죠? 이보다 더 큰, 못 믿는 겁니까? 너무 놀라서 믿을 수 없는 꿈만 같다는 사실이겠습니까? 진짜 꿈만 안 같겠어요? 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이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1절이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인자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죠. 예루살렘에 향하여 나아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겸손도 겸손하지만은, 거기에도 출애굽기 13장이 나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부정결한 짐승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귀의 목을 꺾을지니라. 나귀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예?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예수님은 나귀 같은 부정결한 짐승과 같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뭘 타고 올라가셨다? 나귀를 타고 올라갔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도 있죠. 그 자기 비하 속에는 대속 죽음, 누구를 위한 대속 죽음? 나귀 새끼를 위한 대속 죽음. 그 나귀를 타심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귀를 타고 올라갔죠. 자기를 위한. 제가 어제 한양내과에 범원 내거리에 그게 큰 빌딩이 있죠. 하나은행도 있고 아주 요지 중에 요지죠. 거기가. 그게 이제 차를 이래 데려가니까, 전에 내가 시엔을 타고 갈 때는 큰 차 가니까 여기 대고 저기 대고 한 번도 돌아가라는 이야기 없더라고. 근데 캐스프를 타고 가니까 전에 데일 데 없다 그러면 가라 캐가 또 갔어. 두 번째 가니까 어떤 사람이 또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 요 대지 말고 요래 대가고 요 대놔놓으면 내가 따로 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 근데 요번에 가니까 또 전에 있던 사람이 요 될 수 없다 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또 여기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전에 된 사람은 된다 그러면서 전에 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런데 여기 자리가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고위 간직들이 되는 자리입니다. 누가 고위 간직이 누군데요? 이 하나은행에 돈 많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좋은 차 되는 자리라니까. 내가 고위 간직 왜야? 내 고위 간직 나도 고위 간직 이거 타고 막 고위 간직 아닙니까? 이게 그 끝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 빽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런 차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선생님 제 아침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선생님 저도 빽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빽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함부로 보지 마이소. 어떻게 그래 고위 간직 돈 있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는 자리라고. 그 아마 다른 말은 내가 여기 몰라. 이게 여기는 하나은행 자리라서 못 되고, 그런데 하나은행 자리도 아니더라고. 다 같이 데릴 수 있는 자리를 알고 보니까. 그런데 캐스프 타고 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아예 저리 가라 그런 거예요. 저리 가라. 왜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대더라고. 그래서 나도 빽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도 빽이 있는 사람인데 좋은 작은 차 타왔다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 그래 심간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자 어디 와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한장 내과에 가는 그러지 말고요 대시면 됩니다. 그분한테 그러지 마시고 대라 하있어요 하더라. 그래가 이래 됐거든. 되고 나와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나와 그 병원에 바로 갔어. 올라가면서 그분하고 같이 가니까 그분이 대라 하신 그분이 내가 참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어가 이야기는 못 했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하니 그분이 90도로 탁 저를 하더라고 내보고.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그 사람이 대구일보 사장이고 그 건물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구일보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 진짜 어떤 CEO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잖아요. 사람을 예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 자기도 나중에 보기에는 58 개띠인데 자기도 나이 많다고 나이 값을 해야 돼. 우리 나이 값 좀 합시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은행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유도리 하면 되고 같은 건물주가 이게 되라 그러잖아요. 계속 참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이런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욱 캐스프를 타고 다니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캐스프를 타고 다니면 큰 차들이 막 밀고 들어와요. 인정사정 없더라고. 고속도로 여기 난리 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을 팍팍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권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병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 그분들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잘 안 됩니다. 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자기가 완장 하나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옛날에 무슨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장 차주는 게 어떻게 됐다. 막 때려 죽인 거예요. 이거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맙시다. 내가 그거하고 기어코 자기는 뭐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내가 다음에는 그냥 캐스퍼 몰고 오면 안 되겠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자리가 있으면 유돌이 자리가 없으면 모르잖아. 그죠? 무조건 안 돼. 누가 되든 지금 높은 고위 간직 돈 많은 사람들이 예금하러 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참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 예수님은 아무도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그래서 그분한테 하고 싶은 당신도 내가 주차나 하고 있는 주제에 익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주차나 하는 주제에 캐스퍼 타고 온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캐스퍼는 안 된다 하면 말이 되네 말이지. 요즘 그걸 실제로 한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여 스가랴 6장 12절에 뭘 타셨다? 나귀를. 그래서 우리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 다 겸손. 스가랴 6장 싹이라는 사람이 났다. 구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만약에 예수님이 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면 우리가 기뻐할 게 못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진짜 우리는 나귀 새끼잖아, 그죠? 모든 인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죽기까지 낮추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귀 새끼 같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거이 부를지어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 죄인들을 갖더니 우리 맨날 고개 숙여야 돼요, 그죠? 김정은 체제 밑에 그런 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중 그것도 모르고 내 왕이 내게 임하사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배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호산나! 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기에. 출애굽기 13장 13절 시작.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말씀해 보시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요? 첫째는 자기 비하죠. 두 번째는 우리 자기를 내려놓고 대속의 죽음이죠. 누가 나귀예요? 우리가 나귀라.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대속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목이 성합니까? 안 성합니까? 목이 성하죠. 이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라 그러죠, 그죠? 겸손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에 자기를 낮추사 영광의 광채 뒤로 하시고 인성을 입으셨죠, 그죠? 더군다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대속함을 받았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안 보죠. 우리나라는 보면 막 노비, 빈부, 기천 사상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 막 큰 차 타고 굉장히 막 전부 다 돈 한 푼 없어도 사업하는 사람 뭘 타고 다닌다. 막 그런 거 폼 잡고 더 다니죠. 그게 자기 가시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그죠? 내면이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사니 왕이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는 제가 멸시당하는 거는 이거는 괜찮지만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걸 고쳐야 되죠, 그 사람도. 사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네 다시 살아나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머릿돌이라 그럽니다. 왜 머릿돌이라 그러냐 하면 요 3장 18절에 했죠. 18절을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조상 그리스도께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 이루셨기 때문에 무슨 돌이다?
머릿돌입니다. 근데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성경이 정확해요, 아니에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영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 이 재림까지도 미리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물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예요? 재림의 그날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우리도 영광의 몸의 부활이 있겠지. 그래서 모세가 말하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잖아. 하나. 선지자도 여러 선지자입니까? 하나입니까? 왕도 여러 왕입니까? 하나를 세운다 그랬어요. 한 왕. 자손인데 여러 자손입니까? 한 자손입니까? 그 선지자, 그 왕, 그 자손, 그죠? 그분은 인간 육적인 혈통이 아니고 성령 잉태, 예?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오직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어떻게?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 이 선지자지. 모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게 더입니다. 더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신과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말씀했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언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가 언제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뭘 전파한다?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이 약속이 이제 복음이 성취가 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돌이다? 머릿돌이다 이 말이.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 이루게 하셨다. 이게 누가복음 오늘 24장이잖아. 그죠? 이루게 하셨다.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래서 오늘 역대하 10장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가장 슬픈 날의 근원이 오늘 역대하 10장 16절에 있어요. 역대하 10장 16절 뭐예요? 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게 가장 슬픈 말씀이다. 역대하 10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가장 치명적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근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었다. 이스라엘이 각각 너희 장모로 돌아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다윗 집은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죠? 네 집이나 돌보라. 그래. 네가 네 집이나 돌보라. 다윗 집은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나라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 성전, 하나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이 유일한 은혜의 이 복음을 외면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누구도 잘못했다? 더 잘못한 사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다.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베델과 단의 기복주의 금송아지 예수를 섬기는 나라. 그게 나중에 변질되어 혼합주의 아합의 종교, 교회 종교단체를 파시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명분은 지금 통일을 치고 들어가지만 결국 종교단체, 교회 이걸 부수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쁜 놈이죠. 아주 교활한 놈이죠. 예? 그게 중공이잖아요. 중공이 그게 이제 남은 자들이 고난 가운데 순교당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분들 말고 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은 다 헛되다.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 떠나간 이 나라에 대하여 이 스바냐 이래 보면 1장의 문제 해답이 스바냐 2장에 나오는데, 스바냐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이게 뭐냐, 다윗 집을 배반하고 이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지만 남유다도 이 요시아 시대에도 므낫세의 그 장기간 54년인가 장기간 통치하는 동안에 완전히 좌파사상으로 물들어붙죠. 그게 요시아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심장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게 물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요시아도 개혁하려고 하다 너무 힘들어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바로 너고가 전쟁하면 너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니 오지 마라 했는데도 기어코 요시아 갔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언하는 저 문상호 씨인가 또 여인영 또 조상우 뭐 있죠. 그런 분들 이래 보니까 참 양평 면장님께서 자살하게 된 이유를 알겠더라.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없던 말을 교묘하게 계율의 여건으로 몰아붙이는지. 이 요시아 시대에 벌써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스바냐 1장 12절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라, 벌하리라.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죠. 요시아 시대에 벌써, 그죠? 누구한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안잖아요. 머나시 시대에 좌파 사상이 물 꽉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디로 모여야 되겠어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여야 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기에 공의가 이게 뭐겠어요? 뭘 찾으라는 말입니까? 체데카죠. 체데카, 체데크.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중보자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의와 올바름과 겸손, 그 의 앞에 자기 잘난 척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자기 정과 욕심 못 받고, 그죠? 자기 정과 욕심 못 받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해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해답이라. 여기로 돌아오라. 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가벼워. 왜 쉽고 가벼워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내 자존심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대로 나도 어째 그거는 하여튼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옆에 보면 그게 뭐 10분에 뭐 2,500원 그래, 막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아무개도 용감이 많이 들어 여기 하면 있는데 내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리가 있잖아. 있는 데는 있어야 되는 게. 근데 왜 개수표는 안 되고 큰 차는 되는, 나는 그게 우습잖아. 그 이야기 해줘야 되죠. 안 그랬으면 어제 큰 소리 하면 치실 수도 있겠다. 그 회장님 아니었으면. 불의와 보고 제가 또 성격이 못 참는 이잖아요. 의와 겸손을, 정과 욕심을 내려놔라. 이게 해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보에 대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해, 이 스가랴서와 이 누가복음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거하고 하나만 더 구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조상인지 압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큰 산은 뭘 의미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려온다 할지라도 빠뜨려진다 했잖아요. 이 흑암의 근세를 말합니다. 흑암의 근세, 우상 숭배. 이 큰 산으로 왜 이렇게 큰 산으로 모이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돌아와 보니까 전부 다 산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우상 제단이 꽉 쌓여 있습니까? 산당이 다 있는 거래요. 지금도 뭐 이런 데 다 가면 있죠. 예레미야 3장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엄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냐? 네가 길가의 사람이 아래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 산마다 전부 다 우상 제단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도. 그 전부 다 누구 잘 되기 위하여? 자기 정과 욕심을, 자기를 위하여. 이 예레미야 50장 20절인가 거기도 보면 바벨론의 신이 마르두카 벨이잖아요. 큰 불 붙는 산, 그 산에 모든 바벨론의 능력의 원천이 그 마르두카 벨에 있다. 그게 전부 다 마귀의 근세를 말하잖아요. 흑암의 근세, 뱀의 머리, 큰 산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헐벗은 산을 봐라.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이 하품 좀 천천히 하겠어요. 스가랴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이 말이 산산조각 난다 이 말입니다. 네 흑암의 근세가
스룹바벨이 뭘 내려놓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유명한 말씀. 그가 무슨 돌을? 이 머릿돌을 내놓는 게 제가 이게 굉장히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 머릿돌을 내놓는 게 스룹바벨이 그 터에 에스라 3장 2절이 있죠. 3장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 두려워하여 제단을 어디에 세우고 그 터에 세우고 스룹바벨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 그 터에 제단을 그 터에 세우는 거 있죠. 성전에 기초돌을 놓는 거 있죠. 기초돌을 놓는 그것을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이에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학계하고 스룹바벨, 학계 선지자의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돌을 놓는 날이 그 날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이에요. 그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라 이 말이에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 놀라 크게 기쁨으로. 이걸 머릿돌을 내놓는 이게 재림으로 보면 안 돼요. 큰 산한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뭐예요? 예.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뱀의 머리 있죠. 지배권 있죠. 그게 스룹바벨,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기초돌을 놓을 때, 그게 기초돌의 모퉁이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 평제가 되리라. 그게 바로 산산조각 놓는데, 이게 결국은 스룹바벨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날이 뱀의 머리가 산산조각 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뭐다? 또 스룹바벨의 손이 뭐다?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이 기초가 머릿돌이에요. 예?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게 언제예요? 그 무슨 소리 하는? 이게 언제예요? 마치는 것은? 재림 때 마치죠. 재림 때 마치는 거예요. 요 중간에 노아 선적 마치리 요 사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2장 20절에서 22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리라.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그는 날이 온다 이 말이. 작은 일의 날이 언제냐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를 놓는 날이 있죠. 사실 그 기초가 머릿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터는 머릿돌이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이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이 다림줄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 이 다림줄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그게 4장 12절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일곱은 일곱 영을 말해요. 여호와의 눈, 일곱 영이죠. 이 말씀하고 계시록 5장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5장 7절, 6절, 7절. 일곱 눈이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리기 전에 주여 외치고 이 구원의 복음이 더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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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 용명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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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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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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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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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사회 법과 일반법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 전하겠어. 하나님 공격한 말씀 우리 말씀을 드리는 누군가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권세 있는 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겠어. 하나님 아버지 한 다섯 개씩 아버지 우리를 영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대 하나님 주여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 섭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께서 종의 먹이를 매지 않고 아버지의 눈을 세우시기 나라 아버지 보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전승의 영광과 아버지 자유롭게 아버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나라 주여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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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증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주님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